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입문으로 성경 지리, 그리고 성경 구조였는데 시간이 좀 급해가지고 제가 대충 요청했어요. 하면서 공부하면서도 안 된 것 부분들을 보충을 해나가면서 설명해 드리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를 공부했죠. 창세기 제1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공부를 했어요. 1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1제부터 6일째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날 안식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뜻이 아무런 형체도 없고 텅 빈 상태, 없는 상태였는데 형체 없고 어지러운 무질서한 모양을 어떻게 잡아줬어요? 질서를 잡아줬죠. 질서를 잡아줬는데 질서 잡을 때 나누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빛을 만드시고 빛을 그러니까 어둠으로 갈라놓으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 물을 가운데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라놨어요. 그죠? 갈라놨어요. 그 다음 궁창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지면에 있는 물을 지면과 물로 또 갈라놨죠. 그 지면을 육지라 그러고 물을 바다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땅 아래, 궁창 아래에는 이제 바다가 물이 됐는데 위에는 그럼 무슨 물이 있었을까? 궁창 위에 물이 또 있었잖아요. 물을 갈아놨으니까. 그건 정확하게 이제 설명 안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보면은 위에 물이 확 쏟아졌잖아요. 싹 쏟아졌잖아요. 위에 물이 다 내려와 버렸어. 그래서 위에 물이 있었지. 그때는 그 홍수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났느냐. 그냥 위에서 막 쏟아붓듯이 내려온 거예요. 그 위에 갈아놔도 위에 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가 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 바다를 갈아놓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갈아놓은 거기에다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이제 육지에는 뭐 풀,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을 놔야 되고, 바다에는 물고기, 바다에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공중에는 새를 만드시고, 그 위에 궁창에는 해, 달, 별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자리에 채우는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는 갈라서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고, 혼돈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공허한 것, 텅 빈 상태에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그래서 다 채웠어요. 6일째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동물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죠. 그 중에서 6일 동안에 만든 창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인간 창조. 이제 창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다. 그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그죠?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인 것도 어떻게 교통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그죠?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 안에 뭐가 풍성해야 돼요?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지. 그죠? 그래서 형상 두 개. 그 다음 공동체. 천지를 창조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이 계셨고 또 성령님이 계셨어요. 공동체 하나님.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 들어봤죠?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존재 방식, 양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존재의 양식. 그것이 삼일체예요. 이걸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삼일체가 뭐냐고 설명을 하라 그러면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전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불꽃이 있고 뭐 전기가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열이 나고 뭐 이래서 각각의 이제 역할이 다르다. 근데 그것도 착한 설명이 아닌 거예요. 삼일체. 삼일체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하나님은 한 분인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한 분. 그런데 왜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실까? 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계속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제 주육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물가로 올라오니까 뭐가 내려왔느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고 해요.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를 보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보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 요단강에서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체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다 그 자리에 나타난 거잖아요. 이런 나타나.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서 딱 하나가 돼요. 그럼 새 시대가 열리는 증거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 천지를 창조할 때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에 세 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뭐한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하나님. 그런데 삼위라는 말은 의자가 세 개라는 뜻이에요. 의자가 세 개. 자리가 세 개.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가 있다는 거죠. 각각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하늘 보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늘 보좌. 많이 듣죠? 네. 그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앉는 자리잖아요. 보좌. 그런데 보좌 우편에 또 누가 계신다 그래요? 예수님 자리가 또 있어. 또 보좌가 또 하나 또 있어. 예수님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 그러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근데 왜 성령이 일곱 명일까? 우리 성경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해요. 수신학이라 그러는데 세 개, 삼위 하나님, 7개 완전수, 10개, 12개, 뭐 4개는 세상의 수, 이래가지고 수를 가지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제 우리 수신학이에요. 그래서 되게 보면 완전수, 삼위일체 하나님, 3자, 그 다음에 7영, 7, 그 다음에 또 12, 10, 이런 것들은 다 완전수라 그래요. 하나님의 숫자들. 그리고 세상 숫자는 4, 6, 이런 세상 숫자예요. 세상 이야기 하려면 꼭 4 아니면 40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 연수가 몇 년이죠?
40년. 그 세상 숫자가 세상 숫자. 세상 숫자는 우리가 힘든 숫자예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제 그래서 보좌가 계시고 보좌에 이제 성부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앞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천상에 올라가도 자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예요. 삼위. 그런데 왜 한 분이라 그럴까? 그 3분의 하나님이 모든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나라 국가에 있어서 대통령이 있고 뭐 또 국회의장이 있고 또 대법원장이 있고 이렇게 뭐 3부의 뭐 있잖아요. 그죠? 행정부에는 또 국무총리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부서만 관여하지 다른 부서는 관여 안 하잖아요. 다 그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를 저기서 다 하지 못해요. 이 부서에서 저 부서.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다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예요. 일체. 일체라는 것은 몸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한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은 그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 이렇게 되니까 하나라. 아들 말 다르고 아버지 말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도 똑같죠. 만약 성령님이 말을 했는데 틀리가지고 하나님, 야, 너 틀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나 다 똑같은 일을 하시는, 똑같은 말을 하시는, 똑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또 설명을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그 다음에 창조성을 가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만 태초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창조의 창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창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물을, 피조물을 그냥 창조만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관리. AS.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관리, 운행시키고 운행시키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 전체에 수많은 천체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은 막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다가 막 충돌하고 깨지고 막 폭발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운행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다 피해서 충돌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우주 항공국인가 뭐 있죠. 나사. 그 이제 그 세계 석학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여기에 온 이거 석학들이 박사들이죠.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 아닌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찬 아닌 이제 비신자가 와서 거기서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다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게 된다. 왜? 이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보니까 그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진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시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우주가 존재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눈으로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처음부터 가르치면 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나온다. 그래서 뭐 하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처음 아까 중에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그랬죠. 창조. 그리고 창조물을 운영하시는데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섭리하신 하나님 많이 들어보죠? 섭리. 섭리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우주에 있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고 운행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모든 일까지 간섭하시고 한 국가도 간섭하시고 이 세계도 간섭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간섭하시고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잘못하면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패하시고 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고 창조물을 섭리하고 운행시키는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써요. 참 경륜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고 서기도 많이 써요. 특히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 많이 써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이라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하심 이런 뜻이 또 많이 있어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을 다 몽땅그려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만 이제 일단 하세요. 또 다음에 할 때마다 제가 자꾸 보충해서 더 깊이 설명할 테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깊이 100% 깨닫고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조, 그 다음에 자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어디서 자유? 죄에서 자유. 종의 멍에에서 자유를 받죠. 가시적으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해방시키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다가 조금만 불평불만하면 다시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다시 멍에를 매려고 그랬는데 종의 멍에를. 지금 우리는 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육신에 얽매여 가지고 죄의 멍에를 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굳게 서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죄의 멍에를 매지 말자. 죄의 종이 되지 말자. 그래서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영이고 사랑이고 공동체고 창조, 자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을 우리가 타고났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합당한 사람으로 되다. 천국 백성으로 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래요? 어떤 사람이 돼요? 죄인의 모습을 돼요. 추한 모습을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모습을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자꾸만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모습.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필요해서 만들겠죠, 그죠? 그리고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에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만들자마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복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이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 내가 이 세상에 뭐 70평생, 80평생, 90평생 뭐 살아왔는데 그 살아오는 동안에는 얼마나 고난도 있고, 그죠? 행복한 순간도 있고, 만 가지 일을 겪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참 모든 것이 감사하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참 잘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줬는데 무슨 양식을 줬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줬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면 건강해요? 채소와 과일. 네, 그러면 건강하게 산다.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 우리가 넘어갔죠, 그죠? 2장에 넘어가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 안식을 하면서 그날을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어요. 안식일날? 오늘이 안식일이죠. 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제7 안식일 뭐 이런 그것도 교단도 있고 한데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원래 주일은 무슨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로마에도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주일날 쉬고 안식일 쉬고 이러니까 많이 쉬는 거야. 국가에서 야 이거 너무 많이 쉰다. 요즘처럼 주 5일 근무제 했는가 봐. 야 주 5일 근무제 해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일이 안 된다. 능력이 안 오른다. 6일로 하자. 하루는 좀 쉬지 말고 일하자. 어느 날 너희들 쉬고 어느 날 일할래. 너가 좀 결정해라 하고 기독교에게 그걸 의뢰를 했어요. 너희 정해라. 토요일날 쉬든지 일요일 쉬든지 두 개 다 쉬는 거는 너무 이거 국가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막 언행을 많이 하고 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날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율법도 나 있지 않느냐 하고 그죠?
또 뭐 이제 또 이 주일 이제 부활절을 쉬는 것이 더 부활하신 날이 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할 것도 막 감론을박이 막 시작돼 한참 동안 실강기를 벌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로 쉬는 걸로 하자.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주일날로 공유를 하는 걸로 했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갖다가 이제 그 안식일로 대체를 하면서 주일로 이렇게 해서 쉬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야 할 일, 주일에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오늘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뭐 하는 거죠? 원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하지 못하게 뭐도 못하고 뭐 못하고 안식일날 하면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하라는 것보다도 율법을 보면은요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노동도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심지어는 이제 얼마나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 오리만 걸어가라. 심리 가면은 안식일 범한다. 이것도 이제 그 613가지 이제 그 법률 그 율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지켜야 되는데 613개예요. 613개 법이 엄청 많아요. 이 중에서 248개가 하라.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리고 365개. 이거는 하지 말라. 말라가 훨씬 많죠. 뭐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많이 하면 좀 그렇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근데 무거운 것도 얼마나 무거운 거를 들면은 일이냐. 그 예를 들어서 뭐 10kg 이상 들면은 일이다. 그럼 9kg만 들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많잖아요. 유대교가. 율법 지키는 게 많아요. 그럼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러면 눌리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유대인들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일반인들 타는 엘리베이터가 달라요. 다르다. 화장실에 가면은 다 두루마기 화장지에서 안식일 날은 티슈로 다 바꾸어 놓는데요. 두루마기도 뭐 빼가 일이 일하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슈는 이렇게 빼니까 이거는 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주의. 율법은 좋은데 율법주의가 나빠. 우리 성경을 신약을 많이 공부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되게 율법이 되게 나쁜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 율법이. 율법은 나쁘다. 복음이 좋다. 근데 성경도 로마서 보면 율법도 좋고 뭐도 다 좋다.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다. 지키는 그 사용하는 때 잘해야 된다. 법이 좋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사용만 잘하면 굉장히 유익한 법인데 이걸 잘 못해가지고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적용을 잘 못해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율법 자체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쓰는 것이 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주의. 주의자 붙는 거는 다 안 좋은 거예요. 주의자. 율법은 좋고 율법주의는 안 좋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 저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긍정적인 하라, 부정적으로 이거는 하지 말라. 이런 법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돼. 선행을 해야 돼. 전도하고, 병문안하고, 또 가정신방도 하고, 그죠? 성경 공부도, 성경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주일은 우선 예배부터 드리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나 뭐 병문안이나 이런 걸 하면서 주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안식일이고 주일인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이단이다. 그런 이제 배경을 깔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만든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아직 사람 만든 이야기를 정확하게는 안 했어요. 사람 만든 이야기 오늘 하고, 또 이제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야기도 오늘 할 겁니다.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이 육체의 본질은 흙이에요. 흙. 사람이 흙을,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빚은 사람이 그대로 누워있는데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일 수밖에 없지. 우리 여름에 백사장 가면은 막 이래 모래가지고 사람들이 형체 만들어가지고 누워있잖아요. 안 움직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숨기를 부어 넣었죠. 생기를 불어. 생기. 살생자, 기운기자. 살아나는 기운을 하나님이 입으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다 불어 넣어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 되어 있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Moving soul이라 그래요. 움직이는 영혼.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물체가 되었다. 움직이지 못하던 그 물체가, 사람의 형체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니까 움직이더라. 일어나서 움직였다.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뭐가 들어갔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 자, 그러면 움직이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이 코에서 그 생기를 다시 빼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툭 넘어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뭐 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죠. 너무 간단한 거 물어도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쉬운 걸 물어가지고 학생들이 헷갈려. 너무 쉬우니까. 움직이는 사람에게 생기를 빼내니까 원래대로 죽었다. 헐구로 됐고, 헐구. 근데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살아나고. 그럼 살고 죽는 거는 뭐에 딸린 거예요? 이 생기. 이게 이제 우리가 영혼이에요. 영혼, 영. 근데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생기,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영과 육체가 만나면은 살아있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론이에요. 이거 인간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학하면은 뭐 무슨 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는 무슨 신학이냐면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 저는 성경신학을 전공했어요. 전공하고 성경신학 중에서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구약하고 신약하고, 성경신학에는 구약 전공, 신약 전공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해요. 그래서 저는 구약을 전공했는데 이걸 성경신학이에요. 성경과 성서는 어떻게 다를까? 성서가 맞는가? 성경이 맞는가? 성서는 뭐고 성경은 뭘까? 우리가 쓰고 있는 책, 성경책이죠. 성경책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성자란, 성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holy, 거룩하다.
거룩한 경전이에요. 거룩한 경전. 성서는 뭐야? 거룩한 책. 거룩한 책. 거룩한 경전. 우리가 쓰는 건 거룩한 경전이에요. 성서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서하니까 훨씬 더 좀 유식해 보여. 성경 하는 것보다가 성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이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신학. 근데 성경신학 한다 그러면 성경신학은 생각도 안 해. 학생들이. 뭘 많이 생각하냐. 제일 잘하는 신학. 조직신학. 조직신학. 조직신학 안에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 인간론도 있고, 신론도 있고, 또 뭐 어디 있어요? 천국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론론론론 엄청 많아. 붙이면 돼. 마귀에 붙이면 마귀론, 천사에 붙이면 천사론, 종말에 붙이면 종말론. 많아. 근데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디에서? 성경 속에서. 그래서 성경 신학을 해야 돼. 그거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온다? 인간론도 나오고, 신론도, 아까 신론 우리 3일째 했죠? 인간론 지금 하고 있잖아. 인간. 사람의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흙과 생기. 그죠? 바로 육체와 영혼. 이렇게 구별돼. 사람은 뭐로 구별되어 있다? 육체와 영혼.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가 망가지면은 어떻게 될까? 육체가 망가지면. 영이 들어가 있을 장소가 없잖아. 그죠? 육체가 망가지도 죽는 거예요. 왜? 영이 들어올 장소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영은 어떻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육체에서, 망가진 육체에서 떠나가게 되죠. 떠나가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 어디서 왔어요, 영이? 영을 누가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부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왕래요. 하나님께로서 인간에게 들어온 영이, 영이 거할 육체가 망가져 버렸어. 그럼 거할 장소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 어디로 돌아가요? 원래 그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돼. 이것을 우리는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멀쩡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영을 거두어가 버려. 여기 쑥 빠져버리니까 또 육체가 넘어지죠. 망가지지는 않아도 영이 빠지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망가져도 죽고 영이 나가도 죽는 거예요. 육체가 망가질 때는 우리가 사고죠. 사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불러갈 때는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이 소천한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 부르다. 소자는 부르는 거예요. 소명하죠. 소명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죽음이 무엇인가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육체가 망가지면 죽고 하나님이 불러서 영혼을 데리고 가면 죽는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가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가진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누가 그러면 이 몸을 주관을 해야 돼? 영이죠. 영이 주인이에요. 육체는 그런데 영은 기능이 없어. 보이지도 안 하고 잡히지도 않아요. 영이라는 것은. 안 보여. 안 잡혀. 그러니까 보고 잡고 걸어가고 일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기능이죠. 기능. 그럼 모든 컨트롤은 영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말을 듣고 육체가 움직이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몸에 오달아져가지고 몸이 그대로 따라가면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말을 형이 이 인간의 육체에는 여러 가지 또 탐욕이라든가 어떤 욕심 같은 게 있어요. 욕망 같은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가려고 해. 영이 말려도 이게 너무 강하면 육체가 강하면은 영이 못 당해. 그러면 육체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영을 만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한테는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아주 막 절규하는 그런 통탄해하는 그런 문장이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와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육체가 내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영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자꾸만 육신에게 끌려가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내 육신이 생각대로 일을 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또 애통해하고 통탄하고 이러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 막 나와요. 그래서 참 이런 성경을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창세기부터 앞에 하면서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을 신약에서도 많이 이제 넣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성경은 꼭 구약만 신약만 따로 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구약을 함께 조화를 이루고 능가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인간론이 이럽니다. 인간은 어떻게 된다? 육체와 영이 공존하는 우리 몸에서 영이 강해져 가지고 육체를 리드에 나가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영성이라는 말 아시죠? 영성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데 영성, 스피리트가 영이에요. 스피리트, 정신력. 스피리트에서 나온 말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이래가지고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참 저거는 참 영성이 참 좋다, 영성이 됐다, 뭐 잘됐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 아주 강해져 가지고 육체를 지배하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영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주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경륜이 있고 아주 그런 사람들 딱 얼굴 보면 벌써 얼굴에서 표시가 나죠. 어떤 분은 뭐 목사라도 뭐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도 보이고 어떤 분은 야 저분 참 진짜 목사 같다, 정말 목사님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벌써 나타나요. 영성이라는 게. 영성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구절입니다. 그게 영성을 대표합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영성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내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서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0장에 5장에 뭐가 나오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에서 음성이 뿜어져 나오면은 이 사람은 영성이 잘 된 사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나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없다. 누가 찔러도 반응도 없어. 이래. 영성이 잘 된 사람은 마치 물 먹은 스포츠처럼 푹 쑤시면 푹 들어가고, 그런데 영성이 잘 안 되고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스프링이야. 팍 찌르고 팍 튀어나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죠? 한마디에 막 팍팍팍 막 날라오죠? 그건 영성이 잘 안 된 거야. 영성이 잘 되면은, 마누라 뭐라 그래도, 그래, 그렇다면 영성이 안 된 거. 이게 인간론이다, 인간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녀요. 육체 소욕. 뭐죠, 있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사람. 그쵸? 우리 인간은 욕망이 많이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싶은 물질적인 욕망이 가장 크다 그래요. 욕망, 물질적인. 그리고 명예, 남이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또 커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부부가 서로 인정을 해주면은, 인정해주는 그 부분은 진짜 좋은 인구 부부예요. 인정을 받아요. 인정해요. 근데 서로가 인정을 안 해주면 이거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권력,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슈퍼맨이 되는 이런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남 앞에 군림하고 싶은 이런 또 욕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욕구. 그다음 물론 이제 먹고 살아야 먹는 욕구도 있어야 되고, 육체적으로 잠은 자야 되죠. 이거는 생리적인 욕구이고, 그래서 물욕, 명예욕, 권력, 이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육신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돼야 된다?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내리고 또 내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우리는 평생 버리고 내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인간론. 그것도 실론은 아까 이야기했고, 종말론은 뭐예요? 종말에 관한 이론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어. 하나는 내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으면은 이 세상이 무슨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 관계없는 종말이 온 거예요. 내 죽는 순간에. 그렇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죽으면 종말이다. 그런 생각 안 하죠? 내가 죽으면 종말이에요. 부자가 큰 소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 곡식을 많은데 창고가 없어. 작아. 고민한 거 밤에. 아이고 어떻게 저거 보관하지? 그러다가 묘안이 생각났어. 그래, 저 작은 창고 허물어버리고 큰 창고를 짓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저 소출을 탁 해서 몇 년 두고 먹으면서, 영혼아
이제 걱정하지 말고 우리 즐기면서 살자 이랬더니만 하나님,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면은 나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내 종말이 오면은 그 창고 지어가지고 거기 가득 찬 그 나의 재산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으로 끌고 가야 못 가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은 다가오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그 다음이 아니고 또 다른 한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어떻게, 어떤 종말이요? 우주적인 종말은? 세상이 모두 끝나.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 끝나요. 우주적인 종말이요. 아주 간단해, 정말로.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었어요.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는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죠. 우주적인 종말은 더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무엇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입어야 되죠? 세마포.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세마포라고도 표현되고, 어떤 성경에는 두루마기, 그죠? 두루마기를 입는 거. 그다음 어떤 성경에 또 보면은 예복. 이거 다 하늘나라 갈 때 입는 유니폼이에요. 세마포든 두루마기든 예복이든. 이것을 다 어떻게 해라 그래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알아라 그러죠? 깨끗하게 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이러니까 목사님 뭐 가운 입고 설교하셔야지 예복 입고 계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뭐 교회 올 때 예복을 입고 오고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설교하고 이게 예복이 아니고 깨끗한 삶이죠, 삶. 종말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좌 앞에 섰을 때 너와 예복 안 입고 하는 소리를 안 받는 것,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100년 뒤에 오는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를 꾸준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년 뒤에 온다 할지라도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예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나 100년 뒤에 오나 우리는 항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의 핵심이고 끝이에요. 뭐 그하고 책 한 권 가지고 뭐 한 학기 공부하고 이거 할 거 없다니까. 조직신앙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조직신앙은 내가 1시간에 다 끝내줄게.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을, 인간도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아내도 만들어주고, 그죠? 아내를 만드는데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었다. 그래서 어디에다 갖다 놨다? 에덴 동산에다가 들어가 살게 했다. 그죠? 에덴 동산에 했는데,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일나무들이 가득 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또 뭐가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야, 이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아. 이거만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뱀이 꼬여서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은 뱀 꼬이면 지금도 먹겠네?
뱀 꼬인 거는 뱀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그랬죠. 먹으려고. 뱀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안 죽는다고. 먹으러 말은 안 먹어도 안 죽은다 그랬죠. 먹으라 말 안 했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뱀은 야 너 그거 안 죽어 눈이 밝아져 이랬지 먹으라 소리 안 해.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탐심이 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누구를 타내요? 하와는 누구를 타서 뱀을 타냈죠.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이라니까. 내가 잘못해놔 놓고 자꾸만 남편을 탓하는 거예요. 뱀을 타라. 그 인간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태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다. 먹음직하기다. 그리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모든 욕망의 토탈이에요. 그 열매가 주는 유혹. 그 유혹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육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아내가 먹으니까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하와가 먹었어. 근데 하와는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은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럼 자기 아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와가 먹었어, 죽었어. 그러면 아이고 이제 아내가 먹고 나서 죽는데, 아내가 먹고 죽는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 혼자지 뭐 혼자지.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아내 없는 이 세상. 그러느니 차라리 같이 가자. 그래서 남편이 따라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다 남편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뭐 했는지 모르겠어. 아담은 아무 말도 안 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원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천지를 만들고 모든 죄가 들어오고 또 죽음이 들어오고 모든 홍수의 심판이 들어오고 죄가 왔어. 또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죠? 이 창세기는 뭐라고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구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시작이기도 하고 또 전체를 간추린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창세기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심어놨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공부하려 했는데 이 성경은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역사 관점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관이라고 해요.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관점, 역사관인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명기 사관.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관이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15절과 19절에 보면 두 군데 다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나와요. 뭐가 뭐를 주었다고요? 생명을 주고 또 하나는 사망을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
이 두 가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은 한 세트, 사망과 저주도 한 세트, 두 세트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어느 것을 택할래? 살기 위해서는 뭘 택해야 된다? 생명을 택해야 된다. 근데 그냥 생명의 길로만 가게 하면 되는데 안 가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어요?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4권이에요. 두 갈래 길. 이것을 우리가 두 갈래 길이라고 그래요. 두 갈래 길. 두 갈래 길.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근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가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생명의 길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다 안 가. 자, 조금 전에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정령 죽는다. 확실하게 죽는다. 그런데 뭘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선악과 나무. 죽는다는 과일을 먹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해요. 원망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나요? 안 만들면 될 걸. 그건 말해야 돼요, 그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경 공부 가르치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그 선악과 나무 안 만들었으면 됐겠는데 왜 그런 거 안 들어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도 무슨 말을 했으면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되는데 먹은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무엇 때문에 먹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먹었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먹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항상 우리에게 있고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영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영이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다스리지 못하면. 신약에 가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에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고 평탄해서 찾는 이가 많다 그래요. 넓고 길이 평탄하니까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다. 그러니까 생명길로 가라. 그런데 어디로 많이 간다고요? 멸망길로 많이 가. 이상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길로 안 가. 그럼 좁은 길은 무엇이며 넓은 길은 무엇일까? 어떤 길일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 너무 좋은 거야. 편안해.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려 하니까 뭔가 이게 귀찮고 힘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 나가지고 가데스 바네라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한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12정탐꾼을 보내줍니다. 보내서 정탐하게 만들어요. 근데 12정탐꾼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달라. 10명은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거인들이 있어.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숫자도 많고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같이 보여. 우리 다 죽어. 그리고 우리 처자식들 전부 저기 잡혀가서 사로잡혀가서 종살이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안 된다. 돌아가자. 애국으로 가자. 또 애국으로 가자. 종살이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때 두 사나이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야. 비록 그들은 강하게 보였어. 거인들도 있었어. 성경부였지만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더라. 고대사회에서는 전쟁을 치면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신이 싸워서 신이 강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나라 신은 이미 떠난 것 같이 보여. 없어. 그러다 우리는 누가 함께 계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들을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가자. 근데 누구를 따라갔어요? 백성들이 12명 따라, 10명 따라, 대세를 따라간 거예요. 막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어느 길이 좁은 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자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10명이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는 길이 그들에게는 넓은 길이었어요. 그 끝은 어디예요? 애굽. 애굽은 다시 멸망의 장소잖아요. 그 멸망의 장소로 그들 가자. 이 넓은 길, 멸망의 길로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대세예요. 그죠? 그러나 좁은 길이지만 대의를 가요. 대의. 대세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의는 뭐죠? 큰 뜻이에요. 큰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길이에요. 그래서 대세를 따라가자 했던 모든 백성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고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네들이 넓은 평탄한 길로 간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40년 후에 젊은 세대가 3세대,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생명을 차지한 거예요. 그 대의를 따라가요. 우리는 대의를 따라요.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의 뜻인가 세상을 따라가는 길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한번 한다. 야, 이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이거 자꾸 방문하고 생각해 봐야 돼. 혼자 결정하기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대의를 따라가는 길이고 대의를 따라가는 길이 생명길로 가는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고. 더 영적으로 가면은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로마서 8장 6절인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아까 내가 인간론 하면서 육신과 육체와 영을 이야기했죠. 육신을 따라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요. 영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에서 딱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는 길이에요. 뭐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내 속에 영이 있고 내가 육체를 가졌는데 이 육체의 뜻대로 살아가면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면 너는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영이 강해서 육신을 지배하면 육신을 이기면은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영이 문제죠. 영이 문제.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고
우리 인간 창조할 때,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영이 우리에게 왔어요. 누가 왔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있었던 성령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내 영이 망가졌으면 회복되고 더 새롭게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있어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끝더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맺죠. 그렇죠? 여러 가지 권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강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할까?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이겨? 육체를 이겨요. 육체를. 그래서 무엇의 길로 가는 거예요? 승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요. 이것이 오늘 공부한 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갈래 길. 두 갈래 길. 어디로 갈 것인가?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너희들은 영을 쫓아가라. 영을 쫓아가면 우리는 산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